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이유는 이 땅에 악으로서 가득한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악함이 이 땅에 악으로서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우리의 죄는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우리의 죄는 사실상 인간의 죄인데 모든 피조 세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의 내용을 보면 땅을 심판하거든요. 죄악은 인간이 품었는데 땅을 심판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땅 전체가 저주받았기 때문이며 그 모든 온전한 피조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뜨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측면이긴 하죠.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한 마음의 악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받게 되고 그 질서가 어그러뜨려진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이 땅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약함, 그것은 행위의 부패함으로 나오고 온 땅의 죄악이 가득하게 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악을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어그러뜨려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모든 생물을 멸하면서 이제 땅을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다 어그러진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묻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합니다. 지금 우리 13절의 시작도 이렇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마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홍수 심판이 준비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심판이 마치게 되기까지 노아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여러 가지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적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돌이켜보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드릴 수도 있으나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앞에 어떠한 대답도 없고 그냥 준행함으로써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이제 드디어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대목이죠. 예전에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고페르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잣나무로 얘기하긴 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 원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는 이제 모세의 갈대 상자, 그 상자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모세를 봐서도 물 위에 띄어서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을 인도하듯이, 왜냐하면 그 모세의 갈대 상자는 방향키도 없고 저울노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방주가 그러하거든요. 방주는 방향키가 노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죠. 도착지도 모릅니다. 노로 저어서 어떤 것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을 내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창을 내는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변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그저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 공간, 그것이 방주란 말이죠.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합니다. 여러 칸을 나누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잘 꼼꼼하게 방주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모든 치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모든 성막도 마찬가지,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격대로 지금 이 노아가 만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위에 창이 있죠.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이 문도 재미나는 것은 노아가 이 문을 닫지 않거든요. 문을 닫는 건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모든 생물이 들어가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을 닫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방향키도 없고 노도 없고 문을 닫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닫는 거죠. 이 문을 또 냅니다. 그리고 3중하 3층으로 하게 되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드디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멸절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멸절이라는 단어인데요. 심판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의 은혜로서라기보다 심판과 병행하는 것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나는 그냥 구원의 은혜를 입었네가 아니라 심판과 같이 병행되어서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구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이 멸절과 죽음과 노아의 8 식구의 방주의 구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이 우리를 살리죠. 이 모든 온 땅이 가득했을 때 지금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를 살리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이런 은혜를 입음으로 노아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안에 서게 하며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8 식구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생물을 한 쌍씩
이 암수가 한 쌍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고 나와 있죠. 뭔가 이제 노아가 온전히 이것을 이끌어들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20절에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을 나오게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인 거죠. 나오게 할 때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끌어들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방주를 도대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인간의 이제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앞전에서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노아 심판이,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방주를 언제부터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심판에 대한 선고가 120년 이후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지금 대놓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 앞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있고 준행하는 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 준행하는 가운데 120년의 홍수 심판이 드디어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준행해야 될 몫이 있고 그 상황은 우리의 때와는 달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연수가 어떠하든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는가? 하나님 앞에 따질 줄만 알고 말씀을 정작 준행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는가를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 삼삼오오 이제 모임이 있을 터인데 우리 안에 여러 죄악들은 없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심판의 과정과 더불어서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소중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